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한국은 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최고의 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스가랴 7장. 가족 사역도 중요한 사역이 아닐 수 없다. 나에게는 사역 중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하겠다. 항상 같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족들과 같이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는다. 이번에 8일가량은 가족 사역이 나에게 있어 우선순위의 사역이라고 하겠다. 오늘은 시어머니 88세 생신이시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자녀들이 가능한 한 어머니 생신에는 모두 모이려고 한다. 살고 있는 곳은 모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곳들이다. 어제는 남편의 제일 큰 형도 도착했다. 그러니 어머님의 사남매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다. 지나간 이야기들로 대화의 꽃을 피우는 가족의 시간이다. 나는 열심히 경청도 하고 칭찬과 격려하는 말들을 잊지 않고 해주고 있다. 당연히 식당에 가면 남편과 내가 계산을 한다. 어느 누구도 당연히 여기는 식구는 없다. 모두 감사해야 한다. 조카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고 곧 다가오는 시누이 생일 역시 잘 챙긴다. 내가 1년 내내 항상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긴다. 덕분에 우리 모든 시댁 식구들이 나를 예뻐해 준다. 우리 시아버님은 한국 6.25 참전 용사이셨는데 며느리인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당신이 6.25 참전 용사였던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며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셨다. 지금은 하늘나라로 이사하셨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며느리인 내가 아프신 허리를 위해 기도해 드렸는데 허리가 나으셨다고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지금도 고마워한다. 오늘은 가족 모두가 식당에서 어머니 생신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기회를 잘 보고 기도를 주밀하게 잘하여 파티가 마칠 즈음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한다. 우리가 다시 만날 기약은 사실 없다. 그 누가 내일 일을 알겠는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일도 나의 직분이지만 나에게 가족으로 주신 모든 영혼들이 꼭 하늘나라 입성에 도움이 되는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린다. 어제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차를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 우리가 차값을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안 받으신다고 하셨다. 어머니 연세가 88세이신지라 이제 운전을 안 하시고 어머니 차는 주차장에 그냥 있으니 갖고 가라고 하신다. 차는 10년이 넘은 차이지만 어머니가 하도 운전을 안 하셔서 6만 마일밖에 안 뛰었다. 한국말로 하면 아마 10만 킬로 되는가? 이러면 자동차 보험을 많이 안 내도 된다. 차의 크기는 조금 작은 차이지만 남편이나 나나 미국에서 장거리 운전할 일이 없으니 자동차 보험료가 저렴한 오래된 차가 우리에게 딱 좋은 것 같다. 몬태나에서 애틀란타까지 차를 이동시키는 가격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차를 한 대 사는 것보다는 훨씬 가격이 싼 것이 사실이다. 차값을 안 받으시겠다는 어머님께는 대신 달달이 용돈을 좀 보내드리자고 남편이랑 이야기했다. 내일 모레 우리는 애틀란타로 가는데 차 도착은 2주 이후 가량이라고 하니 미국에서 일단 남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감사드린다. 나는 잠시 애틀란타 집 정리를 도와주고 곧바로 버지니아 집회, 애리조나 집회 이후 한국으로 간다. 그러니 나는 미국 집에 머무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그래도 일단 하나님이 집을 미국에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편도 나도 아프리카 케냐로 처음 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동일하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인도하심 받는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음성을 나보다 더 정확히 받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가끔은 남편을 non-profit prophet이라고 장난스러운 호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은 영어 표현이 더 멋있는데 한국말 번역으로 하면 아무런 이익을 못 보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 영어에는 prophet 그러니까 prophet 선지자의 같은 발음이거든요. 영어에는 prophet 같은 발음을 내기 때문에 아주 귀여운 호칭이 된다. 나는 내가 결정해야 할 방향을 잘 모르면 남편에게 묻는다.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 95%는 순종한다고 하겠다. 5%는 상황에 따라 내가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 여하튼 하나님은 남편에게 먼저 케냐에 가는 것도 결정해 주셨고, 이번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집을 선물로 받기 2달 전에 하나님이 미리 남편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남편을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남편은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기는 할 뿐이라고 말한다. 남편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준비하는 동안 일단 내가 할 일은 케냐에 적어도 교회 2개를 더 짓는 일, 그리고 그중 1개는 내가 직접 개척하는 일이다. 시골 지역 교회 개척이니 내가 키스와 예제를 꼭 배워야 한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확신되는 일에는 거침없이 주저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말 성경 스가랴 7장.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스가랴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형식적인 금식보다 정의와 긍휼, 약자 돌봄과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고 하시며, 말씀을 거부한 조상들의 심판을 받았음을 상기시키신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스가랴 7장입니다.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내 이웃에게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관을 갖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되는데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다. 그 과거 이야기로 인하여 내가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갖게 되는 때는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이 말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사랑과 자비는 조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서로라는 것이다. 한 사람만 계속해서 상대편을 향한 치우친 사랑과 자비가 아닌 것이다. 이 부분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무조건 누군가로부터 자신만 사랑과 자비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는 아닌 것이다. 서로인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꼭 받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자비를 갚을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나는 없고 당신은 있으니 당신이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태도가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내가 주위에 사람들을 돌아볼 때 우선 돌아보아야 하는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과부란 도와줄 남편이 옆에 없는 사람이다. 고아도 마찬가지다. 나그네 역시 도움을 필요한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가난한 사람 역시 돌아봐야 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보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돌아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다.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하게 된다. 누군가 나에게 혹시 섭섭하고 공평하지 않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또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마음과 자세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역시 잊지 않도록, 나도 자비를 받아야 하지만 자비를 베푸는 것 역시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선함에 앞서가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오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 생신입니다. 우리 시댁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생신 파티 마지막 시간에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인도함을 지혜롭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스가랴 7장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알게 되겠느냐? 그 지혜를 내가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해 두지 않았겠느냐?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볼지니라. 너는 너의 이웃을 무시하는 적은 없는지, 경멸하는 적은 없는지, 비판하는 적은 없는지, 너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모습이 곧 너희들의 이웃으로 하여금 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지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